짜자잔.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 8월 6일 초등부 예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즐거운 찬양으로 이렇게 왜 안 나가지? 자, 즐거운 찬양으로 함께 핸드폰 이제 끄는 거야. 찬양으로 함께 예배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 함께 찬양할 곡은 하나님의 능력 알고 있니? 라는 찬양이에요.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알고 있니? 그 능력은 항상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능력 알고 있니? 그 능력을 깜짝 놀랐지 그 능력 모여서 외쳐보자. 그 능력 모여서 외쳐보자. 내 하나님은 그로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하나님은 그로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산들도 주이고 불짝도 주이고 강들도 주의 솜씨. 하나님은 그로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알고 있니? 그 능력은 항상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능력 알고 있니? 그 능력을 깜짝 놀랐지 뭐여. 그 능력 모여 노래하자 외쳐보자. 그 능력 모여 노래하자 외쳐보자. 내 하나님은 그로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그로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산들도 주의 뜻 불짝도 주의 뜻 별들도 주의 솜씨. 하나님은 그로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산들도 주의 뜻 불짝도 주의 뜻 별들도 주의 솜씨. 하나님은 그로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못할 일 전혀 없네. 자,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자,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전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친구들, 자, 두 손 모으고 손을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선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호도 기도하겠습니다. 자,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귀한 곳에 귀한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 함께 찬양하고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드려진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몰려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여기에 모인 모든 친구들 한 명 한 명 다 빠짐없이 풍족한 은혜와 놀라운 기쁨의 감동을 느끼며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예배에 오지 못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친구들의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셔서 예배에 참여하는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함께 말씀 읽어볼게요. 자, 우리 친구 함께 한 번씩 해보자. 자, 사도행전 13장이에요. 함께 찾아볼게요. 자, 사도행전 13장 47절로 48절 말씀. 자, 함께 찾아볼게요. 자, 함께 찾아볼게요. 자, 사도행전 13장 47절로 48절입니다. 전화를 같은 경우는 다 찾았어요? 신약성경 211쪽 근처에 있습니다. 자, 쳐볼게요. 신약성경 211쪽 근처에 있을 거예요. 찾았어요? 해요 찾았어요? 좋아요. 다 친구 사는 거 같고. 그러면 자, 그럼 다 찾은 줄 알고 딱 두 절밖에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자, 오늘도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말씀 제목은 땅 끝까지 가볼까 해요. 한번 땅 끝까지 가볼까? 이런 의미예요.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 들어가기 앞서서 전사님이 사진 한 장 보여줄 거예요. 이걸 보고 뭔지는 알 수 없겠지만 역사는 아닌데 어떻게 보면 역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짜잔! 뭐가 보이죠? 그레타 툰베리 누굴까요? 누군지 안다고 이걸? 누군지 알아요? 좀 유명한 인물이긴 해요. 들어본 것 같아요? 자, 알려줄게요. 1900년이지 2019년 8월 28일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2019년 뭐였어요? 2019년 8월달 뭐였어요? 아니 그때 코로나 아니었어. 2019년 8월 그때 뭐였어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같이 좀 더운 여름날에 아마 집에서 수박 먹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16살인 그레타 툰베리라는 사람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일이 있었대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일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을까요? 구성이 뭘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좋아요. 모르실 수 있어요. 자, 이 그레타 툰베리라는 사람은 스웨덴에 사는 소녀였어요. 이 툰베리는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UN 기후운동 정상회의에 특별 참석 인원으로 뽑혀서 참석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 회의는 각 나라의 대표들이 모이는 회의면서 지구의 기후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이야기를 하는 자리였어요. 그곳에서 연설 앞에 서서 마이크를 잡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자리, 그런 기회를 위해서 툰베리가 특별하게 초청을 받았던 것이었어요. 자, 생각해보자. 툰베리가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했죠? 스웨덴. 근데 회의는 어디서 열린다고 했죠? 미국의 뉴욕에서 열린대요. 그렇죠? 생각해보자. 스웨덴에서 미국의 뉴욕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행기 또 배 타기 또 좋아. 어떻게 가야 돼? 무사히부터 스웨덴에서 미국에 뛰어가서 했어요? 또 어떻게 가야 될까요? 자, 우리 친구들 많이 했던 것처럼 비행기 타고 배 타고 가야 될 거예요. 근데 지구의 기후와 환경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툰베리는 조금 독특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스웨덴에서 영국 갔다가 영국에서 뉴욕으로 넘어가는 길을 택했어요. 근데 어떻게 갔느냐? 우리 친구 말했던 것처럼 비행기나 일반적인 배를 탔던 게 아니에요. 어떻게 가냐면 요트 들어봤어요. 요트.
수영을 하게 나오고 요트 들어봤어요? 네. 요트인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돛담배 지금 돛담배 타셨어요. 요트인데 동력이 없는 그러니까 모터 비행기나 배가 막 가려면은 모터나 그런 엔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거 없이 온전히 바람과 물살의 힘으로만 가는 무동적 요트라는 걸 타고 갔대요. 며칠 걸렸을까요? 뉴욕에 아니 영국에서 뉴욕까지. 응? 좋아요. 3일. 자 비행기 타고 가면 몇 시간 걸리는지 알아요? 비행기 타고 가면 영국에서 뉴욕까지 한 6시간 정도 걸려요. 근데 배를 타고 갔어요. 얼마나 걸렸을까? 보통 정확하게 가본 건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일본까지 가는 게 비행기로 1시간이에요. 근데 배 타고 가면은 그러니까 모터가 있는 배를 타고 가면은 보통 19시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몇 배야? 한 18배, 19배 걸려서. 근데 6시간 걸린대 비행기로. 근데 심지어 모터가 없는 배로 얼마나 걸릴까요? 3일 조금 더 5일 조금 더 10일 조금 더 15일 맞아요 15일이 걸린대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환경 문제를 위해서 엔진 안 썼지만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밥도 제대로 해먹을 수 없고 화장실도 없고 씻을 수도 없는 그런 아주 작고 정말 등록도 없는 그런 배를 타고 혼자 갔대요. 놀랍죠. 왜 이 툰베이라는 사람이 왜 툰베이라는 소녀가 왜 그렇게 먼 길을 왜 그렇게 힘들게 갔을까요? 쉽게 알 수 있어요. 환경을 위해서 또 어떠한 것을 위해서 환경 위험을 갔는데 환경을 위해서 그러면 이걸 배를 타고 가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환경을 살리려면 말 그대로 이거였어요. 그 환경의 소중함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그래서 기후 변화가 대기가스와 엔진이나 기름, 뭐 석탄 이런 걸 쓰므로써 대기 오염이 되고 그 대기 오염으로 인해서 기후 변화가 생기고 이런 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끼고 살 수 있을까? 꼭 그 있어야만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을 감면적으로 보여줬던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나 엔진을 쓰는 배를 쓰지 않고 대서양을 건너면서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롭고 용감한 행동을 보여줬던 것이었어요. 이 행동을 통해서 이 툰베이라는 사람이 단순히 그냥 그 회의에 가서 여러분 환경을 지킵시다, 지구를 지킵시다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행동이었다고 해요. 근데 우리에게도 툰베이처럼 온 세상을 향해서 전해야 될 사건, 그리고 전해야 될 소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나요? 맞아요, 그 얘기인데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에게 아주 놀랍고 아주 위대한 일을 맡기셨어요. 우리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해야 될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속에 있는 것인데 바로 온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어요. 자, 지난주에 이야기에 앞서서 지난주에 이야기에 이어서 말해줄게요. 자, 지난주에는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 사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 복음을 전파했던 일을 나눴어요. 바나나 아니에요. 바나바예요. 자, 이렇게 이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말씀을 배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바른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자신과 다르게 살아가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더욱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안디옥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던 것이었어요. 어느 날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맡긴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요. 하나님은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두 사람을 안디옥 교회에 있는 것도 좋지만 너희는 안디옥 교회에 복음을 전했으니 이제 다른 지역을 떠나서 각자 흩어져서 그곳에서 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라. 거기가 어딘지는 좋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지금까지 사랑으로 보여오면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근데 이제 원하던 길로 떠나야만 했던 것이었어요. 그때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과 사람들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좀 아쉬웠을 거예요. 좀 안타깝고 서운했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랑 같이 있어주지 좋은데 우리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더 전해주지 아쉽다. 근데 그 사람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금식을 먹을 것을 끝내면서까지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 기도했대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마음이 바로 다른 나라와 다른 문화를 위해서 선교하며 나아가는 이들을 축복해 주거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자, 이렇게 짠짜잔 뭐가 보이죠? 막 다양한 언어, 다양한 민족 사람이 있죠. 짤라짤라 하고 있죠. 맞아요. 다른 나라, 다른 문화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선교라고 불러요. 자, 바나바와 사울은 이제 안디옥을 떠나서 선교 여행이라는 것을 나단하고 떠나게 되었어요. 자, 첫 번째로 떠났던 선교 여행지가 어딜까요? 맞추면 다음 주에 전사님이 맛있는 과자 하나 줄게요. 자, 어딜까요? 어딜까요? 첫 번째로 선교 여행 떠났던 곳 어딜까요? 바로 어딜까요? 바로 어딜까요? 조금 나왔긴 해요. 자, 어딜까요? 맞춰볼까요? 어딜까요? 자, 여기저기가 나와요. 여기저기가 나오는데. 자, 어딜까요? 저요. 말해보세요. 어딜 것 같아요? 자, 성경책에 보면은 구글을 갖다 나와 있어요. 구글로 말고 구글로 다음에 나오는 데 어디죠? 구글로 다음에 나오는 데 힌트 13장 6절이에요. 어디에요? 어디 읽을때요? 어디라고 했죠? 6절 13장 6절 어디 읽을때요? 바보? 누가 바보래? 그런 말 쓰면 안 돼요. 그런 말 쓰면 되는데. 근데 오늘 말하는 바보는 바보가 아니라 지명이었어요. 스스로에게는 바보라는 지명, 스스로에게는 바보라는 지명이었어요. 자, 여기서 누굴 만났을까? 짜잔하고 누굴 만났어요? 멍청이 아니에요. 자, 거기서 높은 사람이었던 그곳에 바보라는 지역에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자, 이후에 바나바와 사울은 어디로 갔을까요? 또 생각 쓰자보자. 어디 나와 있어요? 맞아요.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가서 또 복음을 전했어요. 이곳은 유대인들의 율법을 배우는 회당이 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은 그 회당 속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복음을 들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하지만 지금 오른쪽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보이죠? 사람들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그렇죠. 성각자하고 표정이 안 좋죠.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도 물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들은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바나바와 사울을 비웃고 또 헐뜯고 또 그 사람들을 비판했어요.
하지만 바나바와 사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한 후에 그곳을 떠났어요. 자, 그러면은 비시디아를 떠나서 또 어디로 갔을까요? 이번에는 또 길을 떠났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자, 이번에는 13절에 나와요. 13절에 어디로 갔다 나오죠? 밤빌리가? 자, 밤빌리가. 자, 밤빌리아에는 버가를 갔대요. 버가에서 뚜벅뚜벅 거리니까 어디가 나왔다? 뚜벅뚜벅 거리니까 어디가 나왔어? 뚜벅뚜벅 계속 걷다 보니까 어디가 나왔어? 루스드라가 나왔대요. 루스드라가 나왔고, 이 루스드라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루스드라의 지역에 있었대요. 지금 이 사람이 뭐하고 있어요? 일어났죠. 어떻게 되니까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대.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대. 다리에 힘이 없어서 걷지 못했던 사람. 그건 아니에요. 자, 걷지 못한 사람에게 바나바와 사울이 복음을 전하자 놀라운 일이었어요. 기적이 일어났대요. 이 복음을 전하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원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다? 일어나서 걸었던 놀라운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가 복음을 들고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언제나 함께 하시고 언제나 능력이 부어주신다는 일을 보여주십니다. 루스 드라마 아니에요. 자, 근데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싫어하고 바나바와 사울이 전하는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두 사람에게 돌을 던지거나 또 심한 말을 하고 또 많은 반대와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생명 위협까지 협박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요. 근데 그 속에서 그 어려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이 두 사람은 첫 번째 선교여행을 무려 2년 동안 여기 자그맣게 지도가 나와 있는데 이 지역을 지나면서 다시 선교여행을 마치고 안디옥교회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신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신 놀라운 일을 전부 이야기해줬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두 사람 이야기 듣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영광을 드렸다고 해요. 바나바와 사울의 첫 번째 선교여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되었고 그 복음은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지역들에게 널리 많이 퍼졌어요. 그렇게 전해진 복음은 결국 여러 나라의 선교사님들과 선교 활동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 이 우리나라, 이 수원, 이 팔달구, 이 수원교회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나바와 사울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상에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요.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지역이 바보예요. 이름이. 왜냐면은 우리나라 말로 읽기는 바보라고 읽지만 그 나라에서는 바보라는 게 우리나라처럼 바보라는 뜻이 아니에요. 바보라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이렇게 바나바와 사울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교사님들 역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했고 또 지금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 사람을 구원한 길에 능력과 사랑의 말씀으로 사용하셨다. 그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세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을 꼭 기억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중 누군가는
멀리 다른 나라에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할 거고, 또 누군가는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될 거예요. 심지어는 지금 당장도 선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과 선교 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그 용돈을 조금씩 아껴서 그들을 후원하는 일, 이것들 등등이 있는데, 그것들이 바로 지금 당장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일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복음이 널리 전해지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로 노력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온 세상에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우리 모두 작지만 또 삶 속에서 위대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결단한 마음으로 함께 외쳐볼게요. 자, 시작. 세상의 복음을 전하라. 좋아요. 자, 말씀을 마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선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시고 복된 주일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지금 정말 우리 친구들이 오늘 나눈 말씀처럼 정말 바나바와 사울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 모두가 삶 속에서 작은 선교사로서 작은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능력 보시고 함께 해주세요. 정말 우리 친구들 가운데 능력이 풍부하고 풍족하게 있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데 부족하게 언제나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봉헌 시간입니다. 자, 오늘 봉헌 이어놓는 우리 우선에 드리겠습니다. 자, 다른 친구들과 함께 봉헌 찬양 4개 향유합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합 주께 가져와 그날 위해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자, 뒤에서 성경위에 구성이가 믿어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저희가 마음, 나의 인생, 나의 문제는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이 쓰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이번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도 예배에 함께 참여한 우리 친구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후 10째 주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느끼며 능력 충만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음 주 예배에 오는 우리 태연이가 부원이으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모든 예배 마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수고 준비됐나요? 네, 준비된 줄 알고 주기도문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오늘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